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들에 비해서 이것이 크게 대단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질병을 다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신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드러낼 때에 가리키는 말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이 표적,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기적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이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 달려온 마리아의 모습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이나 혹은 이전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그런 평가들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자리에서 다시 포도주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포도주가 끊어진 곳에서 다시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성경에는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승리 이런 것들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포도는 과일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곡식이 아니죠. 곡식을 먹고도 남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더 좋은 먹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곡식이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갈 걱정이 없고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시간을 내서 과일 나무도 심고 포도주도 담그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등장을 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농사를 짓는데 곡식을 심기 전에 포도주부터 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죠. 홍수가 끝이 나고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제 노아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부터 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중요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며 제일 먼저 곡식을 심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포도나무,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이 혼인잔치의 자리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 안식과 평안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끊겨버린 혼인잔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는 잔치의 즐거움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잔치자리에서 쫓겨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끊겨진 그 자리에서 다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겨버린 포도주, 즉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평안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안식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평강과 안식을 회복하는 일,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을 회복하는 것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결국 그 은혜를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맛보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포도주, 바로 이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더 확실하게 더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맛보기 위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며 더 깊이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으로 날마다 체험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동이 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좀 생뚱맞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좀 냉랭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나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면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 때, 나의 때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때, 그의 때, 혹은 좀 더 직접적으로 영광을 얻을 때, 혹은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때는 한 사건, 한 시점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시점,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빼앗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회복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깊은 은혜의 선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적인 그 안식과 평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이 값진 보물을 들고 이 세상의 온갖 금은 보화들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십니까? 마트에 가서는 혹여나 100원 하나, 1000원 하나 그렇게 잘못 계산됐을까 봐 손을 벌벌 뜨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 줄 알고 날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더욱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안식과 평강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